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아버지 품 안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대면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이 우리의 생명이요 기쁨이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기쁨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새로움을 잊게 하시며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아들의 영으로 이 모임 중에 친히 임하셔서 하늘 성소의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영광으로 주님의 교회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기며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능력 있게 걸어가는 빛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떠난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평안을 주시면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데 나를 버리신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4장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4장 후반부에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또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결국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까지 나를 사랑하고 믿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제자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곧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임금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일에 전혀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그는 죽음의 잔을 마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잔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축배의 잔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 세상 임금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 다시 온다. 앞의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온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이 그가 죽음의 잔을 마실지라도 이 세상 임금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줄지라도 그것은 전혀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으로 제자들을 지금 복주고 있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아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을 떠나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버리시는 거 아닙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보혜사가 와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말씀하셨는데 뒤에 26절에서는 그 보혜사가 이제 어떤 분인가 하는 쪽을 설명하는데 보혜사의 개념은 다른 보혜사가 오리라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붙드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여전히 제자들을 또 위로하고 보호하고 붙드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는 예수님과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하는 개념은 사전적인 개념은 위로자, 돕는 자, 보호자, 격려하는 자, 그리고 대언하는 자, 또 옆에서 도와주는 자 여러 말들이 있지만은 이 문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말씀하셨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면은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맥에서는 함께 계시는 분이죠. 왜 함께 계십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이제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가 표적과 증거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생명의 주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거듭거듭 증언하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시면은 그분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고 제자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혜사입니다.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인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런 보혜사가 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일을 행하시고 아버지를 증언하셨던 것처럼 성령은 아들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일은 아들의 일을 하고 아들을 증언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령은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보냄의 공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 그리고 보혜사가 오시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으로 들어가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아버지 품 안의 영광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는 평안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것이 주님의 평안이죠. 또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을 대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즉 로마이죠. 로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로마 권세가 주는 평안이고 그것은 곧 이 세상 임금이 주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평안을 주시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29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앞에서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붙드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하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말을 들었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는 기뻐하였으리라. 그렇게 해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확실히 믿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그래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평안하라고 내가 가는 것을 기뻐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으심의 의미고 죽으심이 주는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실 때 제자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셔서 아버지 품 안에는 평안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을지라도 제자들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15장 11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려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로 예수님을 더욱 믿게 하려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는 말이나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말이나 그리고 그들로 예수를 믿게 한다는 말은 같은 말들입니다.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니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더는 제자들과 말씀할 기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죽음의 잔이 놓일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임금은 예수님의 일에 전혀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것이 아버지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일을 기꺼이 이루실 것입니다. 왜? 아버지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 아버지 일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일이 아들의 일이요
아들의 일이 아버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들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들의 뜻이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들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들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보통 평안하다, 기뻐한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은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과 평안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기쁨이고, 아버지를 기뻐하는,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항상 아버지 얼굴을 대면하며 아버지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그것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들의 기쁨이고 아들의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다고 하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도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초월한 사람처럼 마음이 기쁘고 평안했는가,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이때를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한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이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이 세상 임금은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와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들의 뜻이 곧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올지라도 아버지의 명령을 행하시는 것이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평안이기 때문에,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이루시는 일에 결단코 이 세상 임금은 관계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과 그 평안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믿어라.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기쁨과 내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심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떠나다 하셨으면은 이제 유다에게로 가겠지요.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공간복음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요한복음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강조되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자 하시면서도 15장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붙드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15장, 16장, 17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무궁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늘 아버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로 그 평안이 능히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임금을 이기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품 안의 평강을 선물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호흡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만민의 죄를 속죄하는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제자들을 아버지 품 안의 평안과 생명으로 속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생명과 평강으로 온 세상을 속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호흡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세상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버지 품 안에 거하신 아들의 영을 보내심으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시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큰 생명과 평안을 누린 백성이 역사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의 피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하늘 초소를 주시고 아버지 품 안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영이 제자들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참된 평안,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제자들 중에 거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니 이제는 제자들이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평강을 얻으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안, 하나님 품 안에 평강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하나님 품 안에 평강을 가져온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영원한 목자당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에게는 다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땅에 속했고 우리는 위에 속했으니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가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고난 중에도 기뻐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영, 이 세상 임금을 이긴 영, 하나님 안에 있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내게 속했노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우리 함께 이 생명의 역사를 경영하자 말씀하시니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를 세상에 그 무엇이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얼굴로 함께 하시고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 영이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생명이니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임금을 이긴 아들의 영,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평강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이제 우리를 미혹할 세상의 권세는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주님을 보았던 근심하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평강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처럼 다시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평강의 영은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이시며 아버지 품 안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잔을 마시심으로 아버지 일을 다 이루셔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안, 아버지 품 안의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평강과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십시다.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한 영, 한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을 이긴 생명의 영, 아버지 품 안에 거처를 가져오신 평강의 영이 우리 중에 그리고 이 모임 중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얼굴을 영광 중에 대면하도록까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초소가 되도록까지 우주적인 평화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까지 오직 하늘의 생명과 영광과 평안을 선물하신 주님만을 기뻐하며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으십시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지키시고
그의 영광을 우리 중에 나타내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처럼 영광스러운 백성이 역사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로 사십시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셔서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의 교제로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 모두 두려움 없는 사랑과 기쁨으로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십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소망하며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걸으십시다. 오늘 주님의 상에 앉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참된 평안이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평안, 하늘의 평강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를 대면했던 아버지 품성으로 우리의 거처를 옮기셨으니 이제는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빼앗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으니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와 함께 이 평강과 생명을 누리며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걷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상으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상에 앉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품 안에 평안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이 평안을 누리며 주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평강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이 평안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사오니 이 평안으로 기뻐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온 세상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증언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까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음에까지 낮아지셔서 아버지 일을 다 이루심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주님 걸으신 그 길을 신실히 걷게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날마다 들으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오니 한순간도 주의 백성들을 떠나지 마옵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교회도 함께 이 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에 크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노예와 교회들을 복주셔서 신실한 종들을 예비해 주시옵고 각 교회에서 증언된 주의 말씀으로 만민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함께 하셔서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있는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이 평안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주와 함께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평안으로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